드디어 날씨가 조금 가을다워졌죠.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성도는 성도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 외치는 것도, 반대로 이런 질문에 너무 주눅 들어서 감히 입도 뻥끗 못하는 건 역시 걱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네.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더욱더 성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최근에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열왕기와 말씀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때 설교로 여러 번 듣거나 아니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친 적이 있었던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또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요약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병의 무서움이자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질병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나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던 와중에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나아만은 큰 기대와 각오를 품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죠. 그렇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근데 이 엘리사는 나와서 이 나아만을 마중하기는커녕 자신의 종을 보내 그냥 자신의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나오면 몸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엘리사의 말대로 했고 그 순간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 오늘 이야기의 요약본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요,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다 결론이 될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미 눈치채셨듯이 오늘 우리가 볼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다는 건가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요, 서로 같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길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들어 알고, 봐서 알고, 그래서 내 머리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또 그 시기의 역사를, 그 이전 이후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성도 중에도 말입니다.
길은 알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죠. 물론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 신앙의 문제도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래서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우리 정확히 인식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순간은요, 온전히 자기 자신 혼자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면 말입니다. 근데 정말 혼자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셨나요? 뭐 그 순간 잠깐 날 위해 기도하러 교회라도 오셨나요? 여러분, 감사지기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막 계속 달달달달 외웁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지금 시작하고 기대하세요. 9개월이 지나면서 이 말이요, 어느새 자동 반사가 되었어요. 옆구리 쿡 찔리면 언제든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진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진짜 지금 시작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내게 주어지는 일상에 치여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짜서 이루어낼 일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피드백은 오겠지. 그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감사지기가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작은 불만이라고 했었죠.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뭐 엄청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자고 했죠. 그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에게 뭔가 막중한 사명을 맡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있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있거든요. 나아만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 엘리사가 나에게 어떤 주문을 하든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키든 내가 그걸 반드시 해내겠어. 반드시 이뤄내겠어. 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고 찾아갔을 겁니다. 아마 엘리사가 적진 한가운데 혼자 뛰쳐들어오려고 해도 이 나아만은 용기 있게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요구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자존심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나는 말이었어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하기 힘든 일이라서 뭐가 그래서 아닙니다. 한마디로 좀 긁혔어요. 아니 내 지위가 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뭔가를 가진 내가 나병 때문에 지금 고통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한번 치유해 보려고 이렇게 그냥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차라리 이웃나라 왕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가져왔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진 소중한 걸 희생하라고 했으면 뭐 전 재산을 내놓으십시오. 뭐 아니면 직위를 내놓으십시오. 이랬으면 차라리 내가 과감히 희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기대와 엘리사의 요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아만이 보기에 깨끗하지도 않은 그 요단강, 자신의 나라에는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맑고 훨씬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그 강에 몸을 7번 씻으라니 기가 차도 한참 기가 찼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대로 하자니 그 길을 가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걷긴 힘들었죠.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나만이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나죠. 내 자존심이고 뭐고 긁힌 거건 뭐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에요. 길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을 아는 것은 기본이긴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천지 차이다. 길을 안다고 해서 다 그 길을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길을 아는 게 길을 가는 것으로 꼭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죠. 길을 가기 위해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길을 가려면 우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죠.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많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은 그런 아람을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입니다.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나아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나아만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전부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이스라엘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오늘 어땠습니까? 막 자신의 옷을 찢었죠. 왜요? 아니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아만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 근데 자기는 못 고쳐주니까 못 고쳤어? 나는 이제 못 참겠다 하고 공격한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겁을 먹었어요. 그 편지만 보고요. 그만큼 이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존귀하게 대접하기는커녕 여러분 얼굴도 안 비쳤어요.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람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도 어디서나 환대를 받았겠죠. 어디 가든 버선발로 마중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니까. 근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비쳤어요. 자신의 종을 대신해 보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 이야기 자체가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사실은요. 애초에 얼굴도 안 비쳤기에 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가 바쁘다고, 자기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 비치느냐. 그렇게 화가 난 그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었죠. 근데 나아만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직을 내려놓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명예와 권세까지도 다 내려놓았죠. 그러자 비로소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면 용기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겸손해지려면, 낮아지려면 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을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잘 풀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더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길을 가려면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요, 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게 정말 다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엉망진창이겠죠. 근데 문제는요, 뭡니까? 문제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행동으로 더 잘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열심히 생각한 선한 계획보다,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아주 잠깐, 아주 한순간 스쳐간 행동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각오를 갖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뭘 하래도 내가 다 해내겠다. 내 걸 다 버리라도 다 버리겠다. 그런 각오로 갔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근데 엘리사의 태도에, 엘리사의 답변에 기가 막힌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순간 화가 났죠.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합니다. 몸을 돌렸어요. 분노했어요. 아람에서 엘리사를 찾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나아만은 어땠다고요? 그래, 내가 뭘 요구하든 할 거야. 내가 나에게 어떤 걸 말하든 내가 해야지. 내가 해내면 치유받을 수 있겠지.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자 이러면서 각오하면서 왔겠죠. 긴 시간을요. 근데 엘리사가 마중도 나오지 않고 하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났죠. 근데 이 순간 화가 나서 몸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벌써 돌아간 겁니다. 그 오랫동안 말했던 선한 계획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순간 난 화는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였으면, 만약에 우리였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내가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다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냈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중에요, 다음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혹은 그 누구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모두가 가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거죠. 용기 내어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 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용기를 내고 얼마만큼 즉시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똑같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을 잘 뿐입니다.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부디 용기 내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영가족,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용기 내어 자신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낼 때 말입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며 듣고 보고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그 길을 이제는 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서로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다 함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